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소위 스타 PD라고 불리는 나영석 씨가 있습니다. 나영석 PD가 EBS 교육방송에 나와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진학을 위해서 혹은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소위 스펙을 쌓는다 그러지요. 근데 그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 n분의 1이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영석 씨가 언론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미리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문제를 너무 잘 설명해 놓은 사설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중앙일간지에 사설을 쓸 정도면 꽤나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이 나영석 PD가 그때 이제 학생이었지요. 이제 대학 막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시절에 그 사설을 외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그걸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한 뒤에 그 회사 인사 담당자한테 우연하게 한번 여쭤보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썼는데 잘 쓰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랬더니 그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1000명 중에 999명이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피디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실은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은 n분의 1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냐. 획일화되게 당신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너의 창의성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등 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1등을 하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지요. 남을 이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는 누구보다 좀 더 낫고 싶고 심지어는 형제들끼리도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다툼이 되고 조금 더 지나치면 싸움이 되고 더 지나치면 전쟁이 됩니다. 금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기간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은 휴전된 지가 24,437일째 되는 날입니다. 2만 일이 넘도록 휴전하고 있습니다. 종전 아닙니다. 1950년에 일어난 이 전쟁의 명칭이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도 초등학교를 70년대에 다녔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 이 전쟁은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혹은 6.25 동란, 주로 한국전쟁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이후에 학기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2005년에는 모든 공식 문서에서 6.25 전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한국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요? 코리안 워라고 하면 외국에서 듣기에 코리아가 일으킨 전쟁, 한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6.25 전사를 쭉 읽다 보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딱 5년 뒤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 의회에서 어떤 전쟁이 지금 우리 군대를 보내는 거잖아요. 자신의 군대를 보내면서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느냐. 또 이것을 워라고 한다면,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건 세계 3차 대전이다. 근데 이제 지긋지긋하다. 전쟁이라는 말 쓰지 말자. 한반도에서 일어난 군사적 충돌이라고 쓰자. 근데 무슨 놈의 충돌이 3년 동안 이어집니까? 이건 충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에 미국 의회에서 충돌이라고 썼던 단어를 war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구 논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학기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정치인들이 다루던 이 전쟁의 정의를 역사가들한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판단하지 말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자. 그래서 용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또 다음 세대가 되어지면 어떤 정의를 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역사가 평가하겠지요. 그런데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한가로운 주일 오후에 부부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냥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다가 툭 내리면서 이야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야.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을 딱 가로막으면서 그래. 아이한테는 좀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누군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남편이 몸을 고추 세우고는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대답하는 사람이야? 아이는 지금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대답을 하는데 왜 남편 말을 막고 끼어드는 거야? 발끈합니다. 부인도 가만히 있습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도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벌떡 나주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서 내가 화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지요. 따가라따가라따가라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는 나는데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아요. 조용한 시간이 지납니다. 달그락거리는 엄마의 그 그릇 씻는 소리는 들립니다. 잠시 후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이제 알았어요. 각양의 이후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전쟁은 그렇게 자기 자존심, 욕심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문서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3500년 중에 전쟁이 없앴던 시기는 280년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이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고 했지요. 제대로 폭파 못 시켰다고 오늘 뉴스에는 나오던데 아무튼 서로 합의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하고 조약을 맺은 것 가운데 인류는 8000번 그 조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약은 파기하기 위해 있다라고 하는 안쓰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어떤 것이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문호가 전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짤막한 글인데요. 소설도 아니고 진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전쟁이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원래 이름은 세뮤얼 랭원 클레먼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자와 거지, 톰 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 그거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의 기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포탄이 저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반죽을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미소가 있었던 이 들판을 애국자들의 창백한 시체로 꽉 메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무방비의 상태인 과부들의 심장을 슬픔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희망을 고갈시켜 주시고 그들의 목숨을 시들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기 힘들지요? 저 사람이 굉장히 풍자적으로 전쟁을 묘사해 놓은 글이에요. 기도문이 아니고요. 전쟁은 이런 거야. 제발 좀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필명을 가지고 짤막한 글을 써서 올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이것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식 유머로 가르쳐준 것이 저 전쟁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이기고 싶습니까? 진짜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까? 성경이 주는 답은 간단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안에 거하거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짐승이나 벌일 법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일을 만들어 놓는 그 야만적인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폭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폭군 하나님이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청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청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면에서 열세인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끌고 온 군대 앞에서 패망 직전까지 몰려갔을 때에 다윗이 내놓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폭력을 유발시키거나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칼과 창 따위로 대포나 무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교만함을 어리석게 만들기 원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무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 골리앗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돈과 힘과 무력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과 나라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손 위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휴전 중인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무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여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코로나도 북한도 이슬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 오지의 사람들까지도 그 능력 앞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작 한 나라의 힘이나 고작 우리가 만든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이 땅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이 땅에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지만 전쟁은 비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전쟁을 치릅니다. 15세기에
교회는 참 많이 갈라졌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한다라는 명분하에 참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 메노나이트파와 아미시파라는 교파로 갈라진 부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이 두 교파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메노나이트파와 아미시파가 갈라졌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추입니다. 단추가 막 개발돼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중세까지요. 남자건 여자건 옷을 여밀 때 단추가 아니라 끈으로 묶어서 모양을 내고 다 여몄습니다. 근데 단추가 나왔어요. 얼마나 편하네요. 끈 묶는 것도 일인데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입는 옷에 단추를 넣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추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하지 못하게, 그 끈을 묶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의 과정인데 경건하지 못하게 단추로 채우고 나온다고. 그래서 싸움이 나가지고 교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어이없어서 실소를 머금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 여름에 여러 의미 때문에 양복을 벗고 지금 교회자들이 다 성직자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마크 있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둘러쳐진 이 스타일. 우리나라에서는 성직자 셔츠 혹은 목회자 셔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크하고 이 모양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서 특허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패배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이거는 로만 캐톨릭의 전통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대법원에서 로만 캐톨릭 편을 들어줬습니다. 특허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게 녹화돼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2부 예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싸워놓고도 우리가 지긴 했는데, 로만 캐톨릭이 이겼는데 로마 교황청이 웃었습니다. 그거 왜 특허로 싸워? 원래 저 옷은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 입었는데. 한국 교회만 이걸 로만 칼라라고 부릅니다. 신부 전용이 아니고요. 그냥 성직자들이, 신학생들이 입던 옷이에요. 가운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 안에 있다가 밖으로 외출할 때 우리 신학생입니다라고 표시하려고 그냥 입고 나가던 외출복이에요. 원래 시작은. 근데 지금은 예배 의식에 사용되는 이상한 옷으로 무게가 너무 많이 실렸지요. 옷이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그걸 개혁해 나가는 것인데 자꾸 둔화되어 가는 모습도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읽어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지요? 걸리버가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소인국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두 소인국이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서가지고 그 거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전쟁의 중재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왜 싸웠습니까? 거인의 이야기는 기억이 나는데 왜 싸우는지는 모르시지요? 달걀을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좀 둥그스름합니다. 어느 쪽으로 세워야 되나요? 그거 가지고 두 나라가 싸움이 났습니다. 야, 동화가 참 유치하다 하지요? 걸리버 여행기를 쓰신 분이 그 글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영국 의회가 그러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걸 가지고 국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서 달걀 세우는 일로 묘사해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는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원래 출발이. 근데 가장 진한 뒷부분을 다 빼버리고요. 거인국 소인국만 동화로 다시 엮어서 애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리고의 전투 기억하시지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엿새 동안은 성을 둘러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지르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전략을 제시했을까요? 광야 훈련 학교를 지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세대가 얼마나 그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고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자, 하나님부터 전략이 제시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전술을 내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런 전술을 내놓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사장들은 나팔 들고, 소리 지르지 말는데 나팔을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가라. 뒤에 쳐지지 말고 앞에서 나팔 들고 가라. 그러다 돌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각오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서 천병으로 걸어가라.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누구도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내가 외쳐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외쳐라면 그때 소리 지르기 시작해라. 그리고 라합의 가족은 다 살려두어라. 물건에 손대지 말고 그 성에 들어가거든 은, 금, 철 다 여호와의 곳간 안으로 들어서 레위 지파가 관리하게 해라. 너는 손도 대지 말아라. 여리고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역사 고증에 의하면 약 1,5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의 성이랍니다. 빽빽하게 앉혀놓으면 하남 운동장 정도 될 법한 그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크지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곳에 가서 전교원 체육대회도 한번 해보셨지요? 교인들이 체육관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밖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손잡고 서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도 하남 종합운동장 뺑툴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이 하남 종합운동장을 뺑뺑 돌고 있어요. 1000명 성도가 아니고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있어요. 어떨까요? 앞뒤가 부딪히고 옆에도 좀 부딪히고 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소리 내지 말래요. 발발했다고 소리 내지 말래요. 부딪혔다고 짜증내지 말래요. 가다 보면 뭐 이까지 성 툭 밀면 지하철에 누가 발이 끼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지하철을 한꺼번에 밀어버려요. 객차를. 그런 시민을 끌어냅니다. 60만이에요. 야, 우리 어깨로 한번 밀어볼까?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나팔 들고 가고 있어요. 한 번쯤 훅 해보고 싶어요. 훅. 빰빠라밤 아니고 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6일 동안 들고 모양만 내고 가래요. 위에서 돌 떨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6일 동안 절대로 훅도 하지 말고 어깨도 가서 치지 말고 그냥 돌래요. 7일째는 한 바퀴도 아니고 7바퀴를 돌아요. 명령할 때까지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데 소리 질러 하면은 와 그러고 달려들고 싶은데 소리만 지르래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네 힘 말고 네 생각 말고 후두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좀 따라봐.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보아. 광야 훈련학교 잘 맞췄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어찌 되었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더니 여리고가 안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통과하지 못했는데 전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중국 중원을 다스리고는 한족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몇 년에 걸쳐서 축조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완성한 이후에도 북쪽 이민족으로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침입을 받습니다. 성을 잘못 지었느냐, 위치가 잘못되었느냐, 옆으로 돌아왔느냐, 천만에요. 성을 지나왔습니다. 성을 넘어올 수 있었느냐? 만리장성 들어가 보십시오. 넘어오기는 어떻게 넘어옵니까? 그 높은 성을. 문이 열렸습니다. 왜요? 문지기들이 뇌물 받고요. 오늘은 나 여기 앉을게 이리 지나가 그러고는 문 열어놓고 비껴버렸습니다. 그리로 들어와서 중원을 그렇게 노략질을 했다고 합니다. 뇌물만 주면 뇌물에 눈먼 그 사람들 때문에 중국 전역이
이민족의 침입을 만리장성을 쌓아놓고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런 인간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삶을 모든 것을 내게 걸어라. 그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대적하며 거부하는 자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 욕심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그 욕망에 충실한 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너희가 아니라 내가 친히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승리를 맛보게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헬라어로 니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공동체가 혹은 한 나라가 함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단어인 것처럼 승리도 한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호수아도 믿었고 제사장도 믿었습니다. 59만 9,999명이 믿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못 믿었어요. 딱 한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나라가 무너져요? 외투 몇 벌 가지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만 도는 성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도는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돌아야 하는 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니케,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승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누구의 믿음이요?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서로가 믿음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 주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신앙도 돌봐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을 옆 사람과 함께 돌아보아주고 격려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서로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서로 배려받고 싶습니다. 나도 마스크 쓴 건 힘들지만 옆 사람도 마스크 쓴 건 힘들어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더 힘들어요. 어제까지 일하던 그 사업장을 접어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국가가 지구촌에 같이 서려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백성이 아니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지구촌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질서를, 그런 배려의 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를 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성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영적인 전쟁과 사람 사이에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만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통일의 문제도, 북한 동포들의 영적인 해방의 문제도,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3040 창에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까지도 하면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치유의 계획을, 해방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에는 매우 벅찬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적진 한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악한 영들의 세력 앞에 둘러싸인 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칼과 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내 힘으로 나 혼자만으로 이기려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저들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우리 교회가,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소유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나만 아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아프게 할 뿐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세상은 칼과 창을 의지하며 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될 것을 압니다. 세상을 바꿀 힘,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신 십자가 사랑의 복음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70년이 넘도록 허리 잘린 한반도의 역사도,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가는 지구촌의 아픔도,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듣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도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며 치유되며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